오늘 시편 33편 말씀을 통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따라서 해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수를 주면 후하게 주죠. 남들보다 그래, 난 괜찮은 사람이야, 된 사람이야, 난 사람이야, 뜬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들을 과대 포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주장하고 고집 부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세하게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구보 보시죠?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누구를요? 모든 인생을 구보보사 살피신다. 14절 말씀에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을 어떻게 하셔요? 구보 살피신다. 15절 말씀에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셔요? 구보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는 설 뿐이지 세상 어디에도 우리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그들의 모든 행함을 굽어 살펴보신다. 굽어 살펴보신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서 자세하게 그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먹은 것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 살펴보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믿음이 있어야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임에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보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죄를 짓게 되고 거짓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위선자가 되기도 하고 그 결과로 세상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그런 일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이다.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사소한 일에는 관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어떤 부귀영화 출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감찰하시고 무엇을 굽어 살피시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뭘 봐요? 우리의 뭘 본다고요? 범죄함을, 죄를 짓는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부산에서 사람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도망와서 서울로 오고 인천으로 와도 몇 시간 안 되면 다 잡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도, 사람의 판단도, 사람의 지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것이 어디가 있고 범죄하고 나서 우리가 남들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범죄함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들은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고 살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그러한 이제 위대한 왕이었고 성군이었지만 마귀가 그의 눈을 가리우니까 목욕하는 여인만 보이고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침상에 앉아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마귀에게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죄악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지 아니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자세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들의 죄악도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당분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굽어 살피는 것은 그것은 속일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범죄함이고 인간의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애굽 장관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였지만, 그러나 창세기 3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 주인에게도 범죄함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고, 이 큰 악을 행하여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가 옥에 갇혀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죄악의 장소를 피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죄악의 장소에 같이 머물러 있기보다는 거기에 죄가 있으면 그 죄악의 장소를 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사이 나쁜 짓을 해서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렸어요. 나는 옆에 있었어요. 나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구경만 했는데요. 나는 아무런 행동도 안 했는데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도둑질해서 나올 때 망보고 있는 사람도 죄가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중경량 그것은 있겠지만 같이 공모하고 같이 그 일에 나쁜 일에 가담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도 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의 장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죄악 속에서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장소, 그 자리,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멀리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나는 단호하게 건져낼 수 있고 끊어낼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진실한 신앙인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함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범죄함도 아시지만 우리의 선행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선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나타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할 때에는 그것이 외식이 되고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효도 나들이를 하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고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동차도 내주는 분도 계시고 간식도 사주고 간식비도 또 이제 내주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도우미로 여러 가지 협력하고 수고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인간의 판단과 생각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의 삶을 채우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위선자들처럼 회당이나 큰 길 모퉁이에서 큰 소리 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선행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의 이득이나 칭찬과 판단에 관계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선행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칭찬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쭐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선행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음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선행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보다 믿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행위의 숨은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 교회 공동체를 향한 어떤 마음, 그 마음을, 그 동기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 우리 인간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아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곤고한 나를 향하여 매우 자상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행위와 마음과 우리의 숨은 뜻까지 살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의 신앙에 진실과 진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를 때에 범죄하게 되고 불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보시는 분이에요. 어디에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서 굽어보십니까? 하늘에서 굽어보신다. 누구를요? 거민들을 굽어보신다. 거민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사는 백성들. 지금 여기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굽어보신다라고,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늘에서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일을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형식이나 틀이나 거칠애나 모양만, 무늬만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거민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행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한 생각,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감찰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땅에 거류하는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행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도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며 영광 올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에도 숨을 수 없고 어디에도 형식을 가지고 거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우리는 생각과 말과 삶과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20여 명의 믿음의 지체들 동일한 은혜로 주님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심어 싸움의 하나님 거두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